앞에 그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이어서 존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의 의미는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장인의 정신, 상인의 정신, 일종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 달인의 경지의 정신,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신 그런 스피릿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장인의 정신, 장인의 스피릿. 뭐 우리가 영성할 때도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자, 그러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참 달인의 경지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그거를 추구해서 평생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을 보여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만, 요한 웨슬리에서 발견되는 바에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 달인의 경지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요, 웨슬리는 제가 볼 때 다른 크리스천과 비교해서 특별히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 느낌엔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그 영국 국교회의 성립자 아버님 밑에서 또 그 어머님과 더불어 밑에서 종교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은 케이스인데, 그걸 잘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의 양심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구원관, 뭐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래디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구원관이야 사실. 왜 잘못됐느냐? 믿음으로 칭의받는 것,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아 가는 것, 그것을 죽는 순간에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칭의는 죽는 때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때 교회 나가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 칭의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죽을 때 칭의받고 구원받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홀리 리빙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그리고 홀리 다잉, 죽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간다. 그게 홀리 다잉입니다. 그게 웨슬리 당시 영국 국교의 구원관의 내용입니다. 그게. 근데 웨슬리가 이것을 맞다고 물론 생각하고 철저히 따르게 되는데 역시 그의 양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 나이의 교수가 됐고, 그 밑에 한 7살 차인가요? 하여튼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아래 때는 동생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의 학생이 되었고 해서 사실 찰스 웨슬리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 홀리 클럽이라고, 홀리 리빙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클럽 이름도 결국 홀리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너무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노력을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한 메토디스트라고 별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웨슬리는 물론 이것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여겨서 오늘날까지 우리 감리교회 이름이 메토디스트 처치입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 후에는 이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또 여겼는데, 역시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그래요. 근데 이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죽을 때 구원받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나는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차이입니다. 자, 아무튼 웨슬리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양심적인 사람. 근데 이것이 웨슬리가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어요. 즉 홀리 리빙을 열심히 하면서 회심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이제 배웠고, 뭐 한때는 이게 잘 될 때는 뭐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썼더라고요. 회심 간증에 보면. 홀리 리빙은 결국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건데요. 죄를 멀리하는 율법을 지키는 건데,
뭐 상황이 좋고 힘이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이게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나한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또한 회심이다 그러는데 웨슬리 개념에 있어서는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웨슬리 왈 회심이라고 할 때 나는 칭의를 의미한다. 이심칭이에요. 그저 그 웨슬리 주장을 참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래에 웨슬리에게서는 뭐 회심이 여러 번 있었다든지 성경 자체가 그렇다. 여러 번이다 회심은. 오늘날도 그럴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웨슬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회심 전에도 양심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 홀리 리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볼 때 좋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인생이 순탄치가 않죠. 너무나 안 될 때는 한없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1700년대에는 전염병을 앓다가 죽는 수가 많았다고 해요. 그 경우가 됐을 때 웨슬리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었다. 양심에 예리한 사람이에요. 본인 자신을 내면을 외면을 예리하게 늘 관찰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그 사람을 회심으로 몰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발견하고 결국 괴로워하게 되고 그래도 다시 박차를 가야 미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고 바로 홀리 리빙 때를 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인생의 이러저러한 참 소위 말해서 형통치 못한 일들로 결국 도피 비슷하게 다시 영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어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는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즉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웨슬리가 배 안에서 영으로 돌아온 배 안에서 그 선교지에서 모라비아 그 계열의 선교사들 및 교인들이 있었죠. 독일 계통의 선교사들이죠. 루터교, 독일 루터교회. 이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요. 한 2년 반 동안 거기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행함이 아니고 홀리 리빙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뭐 무수히 많이 듣죠. 그러면서 혹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실패해서 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배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렇다 하고 기록을 남겨놔요. 그 기록을 보면 그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해당되는 정확한 성경의 구절들을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써놨어요. 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인데 그것을 역시 여전히 웨슬리는 홀리 리빙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사는 방식으로 살면 믿음이 뭔가 생길 것이다. 그였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영국에 왔는데 소위 모라비아 교도의 선교사 피터 베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한 석 달 동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결국 알게 돼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되냐면 베일러가 믿음으로 네가 칭의받고 구원받으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영어로 dominion over sin. 웨슬리의 회심간증에서 했어요. dominion over sin. 네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 예, 요한일서 3장.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기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의 확신에서 오는 항시적인 평화가 있다. 예, constant peace from the sense of forgiveness. 예. 그러니까 이신칭이 죄사함 받고 이 확신을 얻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락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는 파도가 잠든 것 같은 조용한 고요한 바다와 같은 기분이에요. 당신들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웨슬리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것이고 역시 바로 열고 양심이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적 외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자기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딨냐 했을 때 베일러가 성경에 있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을 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만을 나는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죠. 말하자면 중요한 거 하나 시각이 바뀌어요. 홀리 리빙, 영국 국교의 잘못된 구원받으러 성경을 읽었던 것을 이제 실망하는 가운데 버리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참 묘하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축적하면 믿음이 생길 거다. 이 축적의 정신, 대수학적인 정신, 더하기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 사고를 벗지 못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의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내렸었던 거예요. 나의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웨슬리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자 하고 성경만 기준 삼자. 둘째,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보자. 가급적이면 표현을 literally 문자적으로. 이거는 이제 근본주의라는 뜻하고 다르고요. 하나님이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즉 가급적 이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급적 제대로 알자, 정확하게 알자. 그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봤더니 중요한 발견. 이게 이제 회심 한 2달 전에 발견한 건데요. 1738년 3월 한 달 동안 읽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등등. 한마디로 표현해서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앞에 홀리 리빙으로 살 때는 정확히 이게 반대였었어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거룩하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도 떨어내고 행실도 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결국 네 영혼에서 이제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될 거다. 진짜 뭔가 천사처럼 될 거다. 뭔가 도토한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즉 거룩에서 행복 나온다 이거였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 행복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락되는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질 때 그 다음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언행, 심사가 이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다.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 이 반대로 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놀라게 됩니다. 빌러를 만나서 네 말이 맞다 하고, 내 속에 믿음이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전히 갖고 있던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웨슬리의 영성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체험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사실인데,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이 뭐냐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지금 느낀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웨슬리가 던졌던 질문이, 빌러야, 네 말대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된다. 뭐 맞는다. 이건데, 한 가지 의문. 그거는 성경의 시대에는 그랬다는 얘기고, 오늘날도 그렇다고 하는 증거를 나는 못 받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빌러가, 그렇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비슷해요.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 진칭이 체험한 사람들 2~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4월 23일 1738년 4월 23일인데요. 웨슬리와 및 친구들이,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앉아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증인들을 데려왔어요. 간증을 시켰죠. 그랬더니 그 간증이 웨슬리가 며칠 전에 성경에서 확인했던 그거 그대로 썼어요. 그때 웨슬리가 인정해요.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다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신의 협동설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왔어요. 신의 협동설이 뭐냐면 구조는 간단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도 역사한다. 협동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4월 23일 날, 이날 깨달은 구조는, 자, 신의 협동설은 1, 2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 나도 거기에 반응하여 협력하여 역사한다 2,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제 뭔가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3일 날 웨슬리가 깨달은 것은 1, 2가 아니었고 1, 2, 3이었습니다. 즉 1.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 1번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할 때에 너에게 집정 역사하리라. 그게 3번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집정 역사하리라.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이제 인간들은 해야 돼요. 2번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웃 인간을 위해서 향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경건의 선행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예배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드린다, 성만찬을 받는다, 또 때를 따라 금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같은 행동들인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첫째. 거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며 죄 짓는 것을 그만두라고 훈계하며, 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따라가도록 권고하며, 뭐 또 격려하며 해주는 일들이에요. 또 이웃의 몸을 위해서 해주는 일들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구제입니다. 굶은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수단은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 1번,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행해야 될 일들 2번 은혜의 수단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3번에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상하게도 믿음을 발생시키는 역사예요. 항상.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형태로도 해요. 2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웨슬리 표현은 기뻐하실 때에 3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3번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경우에는 그게 칭의의 은혜의 경우에 믿음을 받고 이신칭의, 죄사함을 받으며 거듭나며 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성화 시작될 때부터 주시는 은혜가 성화의 은혜예요. 그때도 1, 2,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네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2번을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3번의 역사를 해주세요. 그게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쫙 내 영혼에 발생시키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한층 더 거룩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발생시킨다. 예, 그래서 1, 2, 3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4월 23일 예수님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여를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여를 그 방식으로 은혜의 수단을 쓰며 간절히 간구하며 하던 중에 5월 24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 회심 체험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는 말하자면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 이제 안정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데요. 여기서 영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는 방식은 아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먼저 난데없이 나타나서 다메섹 사건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웨슬리의 경우에는 먼저 성경을 읽고 이치를 터득해요. 행복에서 거룩나가는 거구나.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으며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칭의 은혜를 받을 때
웨슬리 같은 5월 24일 날 칭의를 받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사실 말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서류를 가지고 작업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재판장으로 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기록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도다 이걸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죄를 싹 다 용서하는 거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즉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봤어요. 성령이 나의 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이것을 웨슬리는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나한테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느끼게 하신다고 봤어요. 그 처음인데 내가 칭의받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체험하는 이 역사, 이것을 웨슬리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Witness of the Holy Spirit.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령의 증언을 받고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구나. 의심의 여자구나. 이렇게 되고 그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이 이것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웨슬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증언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럼 이 웨슬리는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진짜 믿음을 갖고 신뢰하게 되고 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도 웨슬리도 이 소망은 당연히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봤어요.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는 공식인데요. 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고 인생의 각 분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표현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삼으신 건데 청지기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 해야 돼. 그럼 마지막 결산인데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내가 영생하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뭐냐 했을 때 웨슬리 생각 전체 다예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데 영혼이 나예요. 사실은 몸은 내가 아니다고 봤어요. 웨슬리는 몸은 일시적으로 붙여있는 도구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인데 이 영혼 자체가 내게 아니다.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소유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혼조차가 내가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마지막 심판에서 결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점수가 적게 나와야만 나는 인정받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재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특별히 재물을 잘 관리하라 나오는 정신은 그의 설교, 돈의 사용, 또 use of money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 영성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인데요. 이게 다 내게 아니니까. 날 사랑하신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즉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참 감사의 내용이다. 이건데 돈의 사용 이거잖아요. 첫째, 영혼과 몸을 해치는 직업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영혼을 해치는 직업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웨슬리는 수학을 좋아했대요. 그 설교에 써 있어. 그래서 자기는 수학자가 될까도 생각했는데 그 당시 수학자들이 대개는 자연과학자들, 그 중에 소위 이실론자, 즉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료는 탄생이니 부활이니 뭐 기적이니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수학을 전공으로 직업을 했다가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자기는 수학을 포기했더라고요. 그게 영혼의 해로운 직업을 갖지 마라. 물론 다른 사람은 수학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위험했다는 얘기, 영혼을 해치는 직업을 갖지 마라.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해치는 직업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직업 가지 마라.
네, 몸. 내 몸을 해치는 직업 갖지 말고 다른 사람 몸을 해치는 직업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들어 팔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몸을 해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유독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을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 말도 써 있어요. 놀라워요. 얼마나 철저한지. 이게 웨슬리의 영성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도다. 나는 마땅히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신다. 이게 이제 바울로 얘기하면은 영광의 존재가 내가 될 것이다에 대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원대한 꿈이에요. 그건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얘기야. 예정.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의 사도 바울의 스피릿이에요. 정신. 웨슬리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하고 이제 돈 문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이외의 범위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직업라도 네가 자유롭게 갖고 거기에서 근면하게 열심히 너의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의 영성인데요. 그 첫째 gain all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어라. 아주 알집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해서 뭔 일을 해든지 돈만 벌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될 것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네가 자유롭게 택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지?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네가 저축할 수 있는 걸 다 저축하라는데 이 사람들 오해해요. 또 뭐냐면 이게 저축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고 이거야. 써야 될 때 써라는 건데 첫째, 너의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영혼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써라. 너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써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혼과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나왔으면 이웃의 영혼과 몸을 그런 용도로 목적으로 필요한 돈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내가 그 돈을 줘라. 그리고 돈이 나왔어? 그러면 쓰지 말고 세이브 하라는 뜻이에요. 써서는 안 되는 곳에 돈을 쓰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게 딴 데 쓰다가 죄질까봐 겁난다 쓰지 말라. 이게 웨슬리, 양심적인 인간 웨슬리가 아주 독특한 명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첫째가 gain all you can.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 다 제외하고 그 이외의 범위 내에서는 네가 열심히 벌 수 있는 능력을 벌어라. 그 다음에 둘째, save all you can. 꼭 써야 되는 용도로만 쓰고 돈이 나오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저축해두라.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을 항상 넣었어요. 로마서 13장에 빚을 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써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뭐지?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다음 해로 넘어갈 때 그 돈을 갖고 넘어가지 말고 앞에 얘기한 그 용도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돈이 없다. 그들에게 주고 넘어가라. 다음 해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이 얘기가. 그런데 이런 항목을 또 나중에 또 넣어요. 뭐냐면 이제 가장을 향해서 하는 건데 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비축을 하라. 계획적으로 비축을 하라.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사실 엄청 많은 돈을 주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웨슬리 영성 중에 중요합니다. 즉 이 사람 한 책의 사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만을 성경이 명하는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것도 양심적인 인간 웨슬리, 양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엔진이 뭐냐면 속에 그 사람 속의 엔진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특히 성령의 증언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왜 확신하냐면요. 이분은 참 느낌이 예리했어요. 성령 증언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풍랑이 잠들며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으며 나의 모든 잘못 허물을 다 덮음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만족감, 확신이 들어왔다. 그게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네가 그 느낌을 갖는다면 성령의 증언을 받은 거야. 이거예요. 이것은 모종의 양심인데 그냥 내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그의 경험, 개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나에게도 행한다. 로마서 8장 16절을 나에게도 그대로 행하신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문자로만 둔 게 아니고 나보고 연구해서 네가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가로 열고 유교처럼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걸 내가 믿은 즉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했으면 그대로 나한테 행하시더라. 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경지가 아주 우리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쳐. 성화의 과정에서 그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의 모든 참 불순물, 부패성 전문용어로 어느 정도의 불신앙, 예수 믿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불신앙, 어느 정도의 교만, 자기의지, 어느 정도의 세상사랑 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뿌리채 뽑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순종한다. 이것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돈의 사용법, 청지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의 사람이 제일 잘 된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완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실제 구체적인 너의 삶에서 너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너는 누구냐, 물질을 대해서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대해서 너는 누구냐, 이웃을 대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청직이다. 그 개념이 있고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질을 대해서 그래서 돈의 사용 이런 설계해 보니까 해피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침바가 되었나이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무엇이 나를 끌어내고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확신. 예, 공간적으로 이걸 위해서 기도가 막 올라가고 비전의 기도, 있잖아요. 성령의 기도, 성경하는 기도, 내 영혼의 기도가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시간적인 흐름도 그래.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가게 돼 있어 이게. 이런 시간적 차이의 확신.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런데요. 웨슬리의 영성은 이런 시간적 축도 물론 나와요. 그리고 공간적 축도 나오는데 웨슬리에서 특징은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통한 아주 확고한 확신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참 내가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바꿀 곳이 없고 너무 감사하다. 응? 늘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웨슬리의 사실은 그거예요.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가 영원 상태이거다. 이것이 제가 파악한 웨슬리의 영성입니다. 아무튼 바울이나 웨슬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하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즉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요령이 필요해요. 인생의 각 분야에 이 사랑을 적용할 수가 있으면 바울과 같은 기분으로 웨슬리와 같은 기분으로 그들이 가졌던 영성과 같은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거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좋은 점이 발견되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 강의에 더 첨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